오늘 말씀 제목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하는 중심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되어져야 돼요. 열심이 먼저 되어지면 틀린 열심은 점점 더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점점 더 틀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답을 얻는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로 부르신 여러분의 신분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틀리게 보면 답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수학 문제는 그냥 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공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수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국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바르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틀리게 보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그렇고 이 땅의 문제가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봐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바로 하면 쉽게 승리할 수가 있고 쉽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내가 받으면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삶이 그렇지만요. 내가 응답받아 버리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식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그리고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2000년 그 전에 그 성도들이나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 똑같이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끝을 아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응답받을 때에 뭔가 우리가 풍성을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아니잖아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잘 될 때에 위기도 준비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건강하게 지금 잘 살지만 죽음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약 1900여 년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쓴 편지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 역시 뭘 가지고 있지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그랬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깝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종말을 의식하며 살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에게 뭘 경고합니까? 종말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누가 알지요? 너희가. 모든 믿는 사람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경고하지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종말을 경고했지만 바울이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지 약 2000년이 됐지만 지금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 않냐,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로 마지막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정해지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뭐가 되지요?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갈 자녀가 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지요? 그 가정은 그 입시생과 함께 완전히 위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남았던 1개월이 남았던 마치 당장 내일 모레 입시가 닥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론 우리 개인에게 개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종말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지요? 성령의 사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머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부터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이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지 누가 말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 걱정과 생각이 없이 세월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 어디에 속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화재가 날 조짐이 보이면요, 집안에 있는 쥐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빠져나간대요. 또 태풍이 와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면 그 배 안에 있는 쥐들이 먼저 알고 소란을 피운다. 이 말은 쥐라고 하는 동물에게는 위기 본능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에 이것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할 겁니다. 11절 말씀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위기의식보다 훨씬 더 긴장함으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왜냐? 그때로부터 벌써 세월이 2000년이나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바울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말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1절에 구원이란 말이 나왔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기서 말한 이 구원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체험할 영원롭게 될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고 영원롭게 되어져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의 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0절에 8장 30절에 그랬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한다고요?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변화된 새 몸을 입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영원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영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영화가 구원받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롭게 되는 것, 이것을 같은 시간표를 두고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정해놓은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재림하셔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권한을 가지고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무도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마치 우리의 죽음과도 똑같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지요. 우리에게 죽음은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재 사건입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위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재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교훈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때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마지막 때가 와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깨어 있으라. 경고하셨어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나라가 어떻다,
경기가 어떻다, 미래가 어떻다. 그건 정확하게는 몰라요. 우리가 나이 들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아요. 분명히 위기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일, 그것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항상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실수치 않아요. 언제일지 모르니까 혹 오늘은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옛날에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안전장구를 하는데 사실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귀찮게 왜 하냐? 그런데 만에 하나 그때 사고가 나요. 그때를 위한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안 다쳤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깨어있어라. 왜 그러냐?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말세임을 아는 사람,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하고 있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14절에는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이 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단정히 행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보면 단정하게 다녀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집에서 한 4시 10분, 20분에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 파자마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절대 볼 수 없는데 그때는 왜 그렇지요? 어두우니까. 단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정치 못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말하기를 이 세상의 역사를 밤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뭘로 말하냐? 침상에서 뒹굴고 있는 잠자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에게는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의 삶은 난잡합니다. 전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있다고 하지만 영원한 목적이 되지 못하고 참된 목적이 되지를 못하지. 그래서 나름대로 무엇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어둠의 역사로.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둠에 행하는 자들의 삶을 두고 방탕하다 그랬어요. 이 방탕하다고 하는 말은 밤에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건달들을 가리키는 그 말입니다. 밤에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목적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술에 취한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두고 세상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음란하다 그랬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테라고 하는데 침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호색한다 그랬어요. 호색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호색은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 그걸 말해요. 호색한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고약한 짓을 해놓고 절대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해놓고는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지으면서 드러놓고 죄를 짓는 사람,
그것을 호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단정치 못한 사람들은 다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악한 경쟁심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남이야 어떻든 남을 짓밟고라도 나만 살겠다, 그걸 말하는 거죠. 또 그들은 뭐하지요? 시기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없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욕심을 내고 자기 없는 무엇이든지 비판하고, 그게 시기입니다. 이 지금까지의 말들,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것들은 누가 가진 사람,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정히 행하는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낮과 같다 그랬어요. 낮이 오면 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졸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단정히 행한다 그랬죠. 단정이란 것이 뭘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옷차림이나 몸가짐 따위가 얌전하고 바르다, 그게 단정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를 단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것을 의역하면 뭐냐? 답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것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말세를 의식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왜냐요? 그들은 가치를 육신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자기 만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지요? 육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두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목표로 삼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우리는요, 신분도 다르지만 삶의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출발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메이드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메이드인 천국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를 만났더니 이분이 이제 거기서 한 20년 선교를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살찐 사람도 많고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우리 아이들보다 더 빨리 머리가 돌아가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필리핀은 목사님 1년에 벼농사를 3번 한대요. 그래서 쌀이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쌀이 우리나라 쌀하고 다릅니다. 쌀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좀 쉬게도 하고 다른 농작물을 키우고 하잖아요. 계속 같은 땅에 벼농사만 하니까 같은 쌀인데 성분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 40이 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40하고 다르대요. 그냥 갑자기 노화가 온다는 거예요. 50이 되면 완전히 다르대요. 그 모습과 내용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 아예 우리가 좀 사역한 결과를 두고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 전하는 복음은 계몽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닫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요, 서위 유럽에 많은 오랫동안의 식민지를 일본 식민지도 겪고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뭐냐?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 생각보다 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 한 3년 되니까 조금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한 가지는 자기들이 복음을 받고 좋으니까 뭔가 감사함을 좀 잊어버린 한 부류가 있고, 한쪽에는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저는요 제 모습을 봤어요. 복음 가지고 있는 내게 오늘 우리 말씀처럼 정말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위기 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확인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디어졌느냐, 그게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와 우리는 다릅니다.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따라가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세가 있다고 하니까, 말세를 대비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을 다 포기합니다. 직장에 사표도 내고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어디 가지요? 산속에 들어가거나,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저 어디 남미에 가 있어요. 어떤 교회 한 400명 되는 성도가 말세 때 거기가 피난처다 이래가지고요 집단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에 집단 생활하는 거 한번 TV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세를 대비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날만을 기다려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정한 말세에 그 시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세를 정해놓으시고도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죽는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좀 편히 살까? 그렇게 살겠지요.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은 것,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단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은 단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단정한 삶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단정하다는 말은 뭐지요? 준비를 하고 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공부를 합니까? 자기의 일에 더욱 충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단정히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의 1990년대쯤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말세론이 전 세계에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는데 온 사회가 완전히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래서요 그들이 뭘 정했냐, 1992년 12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말세를 말하던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돈을 가지고 빌딩도 사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정신 차려야지, 마음으로는 이래서 안 돼, 알지만 실제로 안 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방탕한 어거스틴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탕하게 살았어요. 배운 것은 많았지만 못된 짓을 일삼는, 다시 말하면 유식한 방탕하였어요. 언제까지냐?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낮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어거스틴이 돌아왔는데 그 몸에 배어진 습관은, 그 영적 상태는 쉽게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의 그 고통과 갈등을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낡은 옛사람에 속한 밧줄을 당장 끊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지금 당장 끊어야지, 지금이야말로 이 줄을 끊어버릴 때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나는 아직도 옛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옛 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계속 이런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펴져 있는 책을 집어들었는데 그 바울의 서신을 펴들은 겁니다. 거기에 딱 들어온 그 성경 구절이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고 말해요.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에 비추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복음을 들어서 압니다. 틀린 것도 압니다. 고쳐야 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 체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거스틴처럼 그걸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옷에 십자가가 달린 옷을 입고 다닌다 칩시다.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옷입니다. 어둠이 무너지겠죠. 그 빛을 사람들이 보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단정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으로 나타내는 단정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복음을 나타내는 망대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이 아시고 부르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아는 위기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앞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를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복음의 증인답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에게 성도 모든 삶을 하나님의 빛으로,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과 업과 기능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 앞에 증인되는 빛의 경제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두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